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황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빼앗는 왕, 살리는 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두 번째 어떤 막이 시작됩니다. 인간, 그리고 인간 중심의 왕, 그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에 대한 어떤 갈등과 어떤 대립 구조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하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의 좀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 독수리 보신 적 있으세요? 독수리. 종종 모르겠어요. 그게 독수리인지 맨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지금 날개를 쫙 펴고 날아다니는 새를 종종 봅니다. 제가 2, 3년 전에 아침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단지에 들어가는데 제 앞에서 그 자동차 바로 유리죠. 앞에서 들어가는 순간 어떤 큰 새가 발톱에 토끼를 목에 탁 잡고 날아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야 하다가 저게 맹가 독수리인가 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세상에 조심해야 되겠다. 내 머리도 흘러덩까지면 안 되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혹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큰 독수리를 가까이서 본 건 이제 동물원에서 좀 봤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요. 독수리가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제 케냐에서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진짜 큰 독수리는요. 차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소형차만큼 날개를 쭉 펴면 펄럭이는 순간 그 주위의 공기의 진동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위용, 그리고 독수리가 또 하늘의 왕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여기는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독수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막 모진 피바람,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밑에를 딱 봤더니 동물원에서 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애가 사육사가 고기를 던져주면 덥석 묻고 그 즐겁게 밥을 먹는 광경을 봤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독수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지? 나는 내일 뭘 먹을지 되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고민이고 맨날 이렇게 날개짓하고 사냥감을 찾는데 쟤는 참 편안하게 산다. 내가 저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동물원 입구에서 저 좀 잡아가 주세요 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독수리가 얻은 건 뭐고 잃어버린 건 뭘까요? 얻은 건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노후는 보장됐을 겁니다. 그죠? 입만 쩍쩍 벌리고 가끔씩 날개짓만 하면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먹이는 줄 거니까요. 때에 따라서요. 그럼 잃어버린 건 뭘까요? 그 자유로움, 독수리의 위험, 어떻게 보면 독수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독수리의 본질은 하늘을 나는 겁니다. 하늘을 호령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가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심지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쳐 무찌르시며 승리로 인도하셨던 실질적인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왕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은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나라들을 살펴봤더니 왕이 있는 거예요. 군사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거예요. 병거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유보다 세상 시스템 안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는 실질적인 왕이 계십니다. 만유의 주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더 나은 삶, 마치 이것이 나를 안정시키고 보호해 줄 것 같은 수만 가지 것들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풍요로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안정적일까? 저 집안의 어떤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이는 왕들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세상이 가진 시스템과 방식을 더 부러워하고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여기기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은 우리들의 그 원인과 불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 답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질문과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답을 찾기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우리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1막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에서 인간의 왕이 세워지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도 세워지고 다윗 왕도 세워지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통치와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이 늙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어떤 거대한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사무엘이 늙습니다. 자, 늙었다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의 아들이 요헬과 아비야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사로 삼았다라고 표현해요. 또한 2절에 봤더니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요엘과 아비라인데 여러분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요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루엘,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히브리어에서 갖고 왔는데, 그리고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롭지 않아요?
딱 이름만 들으면 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을까요? 그 믿음의 유업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전수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지적하냐면 이들이 사사였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자신들의 소견대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였다라고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것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적군과 대치하였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정을 도모해야 됐어요.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정보를 드리면 사사는 세습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사였기 때문에 아들이 사사였다. 이건 불가능해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직책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사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보조적 역할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어요. 근데 일은 해야 되겠어요. 힘에 부치니까 그 아들들을 밑으로 보낸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들이 돈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지길 원해요. 어떤 방식으로?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능력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판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판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것들을 판결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공의와 정의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역사들이 나를 통해, 통로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다고요? 뇌물을 받고요. 율법에서도 이건 엄청나게 금지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막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경학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왜 이렇게 개차반이 됐냐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보통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리와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혈통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간증이 자녀 세대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유업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잘 믿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호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기 속에서 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원인은 늘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양다리를 거치니까 늘 주위로부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면 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로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합니다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늙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네. 비록 왕은 없었지만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왕으로 좀 대신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정말 탑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무엘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지? 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그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이냐예요. 문제 해결의 방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예요. 자, 장로들의 요구를 보세요. 자, 사무엘, 당신의 아들이 부패했어요. 빨리 걔네들 좀 혼내서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공의로운 재판관을 빨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다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명분으로 삼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늘 문제 있잖아요. 왜 문제가 없어요? 늘 뭐 재정 문제, 산업 문제, 환경 문제, 애들 문제 늘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에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 문제를 근거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0장에 보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다른 나라처럼 대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이들을 복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제시하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시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 장로들의 요청이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구별되는 거 불편해요.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남들 다 술 마시는데 나도 술 마실래요. 남들 다 불법 행하는데 나도 좀 행할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 다 거짓되게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세상이 바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편한 거예요. 병거와 군대의 숫자 앞에 눈에 보이는 왕과 시스템이 나를 더 안전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타락에 대해서,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어떤 우리 삶의 타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 secularization 인데,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속화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정도를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마다 좀 기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어디 교회에서 뭐 일렉이랑 드럼을 쳐? 이거 세속화됐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어디 뭐 슬랩바를 여름이니까 뭐 어떻게 양말도 안 신고 와, 세속화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모자 쓰고 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모자 썼다고 이제 머리를 팍 그냥 버리시고 머리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감기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이게 맞고 옳고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래, 세속화는 뭔가 이렇게 음란한 문화,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우리는 말씀뿐이지, 이런 것을 좀 세속화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세속화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세속화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와 생각과 마음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화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결과물을 더 추구하는 것이 세속화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아이들의 진로 앞에서, 투자 앞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 세상에서 제시하고 답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그럼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해석, 하나님의 관점,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조명을 볼 것인가 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날 명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사무엘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한국말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원어로는 이거예요. 사무엘이 이들의 생각을 악하게 여겼다예요. 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거 정말 악한 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말씀 전했던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교하고 헌신했어요. 피땀 눈물 다 흘렸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들이 다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뭐지? 말씀 전했던 건 뭐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의 존재 자체, 그 사역 자체를 거절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론몰이 하나요? 야,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정신 차려. 혼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대세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빨리 내 상처를 위로해주고 이해받을 사람들을 찾아요. 오해가 쌓이면 어떻게든 이 오해와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재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애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7절이에요.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다 들으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욕을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근데 저는 더 충격받았던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언제부터예요? 출애굽 할 때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제대로 섬긴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눈물 흘리고 회개, 그게 돌이킴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애씀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명분, 나를 당장 구원해 줄 것 가운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고 지금 영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죠.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여기 오시지도 않을 겁니다. 진짜 안 오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을 겁니다. 그냥 떠나면 되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는가? 성공이라는 왕, 동이라는 왕, 인정이라는 왕, 통제라는 왕, 자녀의 성취를 왕을 찾아서 하나님보다 더 빨리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진정한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메시아가 왔는데도 배척합니다. 자신의 이권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자신이 손해볼까 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밀어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밀어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너 이제는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것이 오늘 11절이에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공의와 정의가 뭔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왕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라. 근데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뭘 계약할 때 큼지막하게 첫 달은 뭐 풀입니다, 첫째 달은 뭐 요금을 받지 않아요 라고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밑에 작은 글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작은 글씨, 근데 페널티는 뭐뭐뭐입니다. 보통 그거 안 보잖아요. 큰 글씨 혜택만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좀 약간 불이익한 것 같은데 라고 취소하려고 할 때 페널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겪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셀폰 나왔을 때 저는 분명히 2년 계약이라고 컨트랙했는데 알고 봤더니 3년 계약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우린 모른다, 배째라 해가지고 페널티를 1년치를 물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일종의 잔혹한 청구서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왕 원하지? 왕 원하는데 너희들이 세울 왕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내가 잘 설명해 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희들이 세울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봐야 돼. 자, 보세요. 그것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빼앗다, 취하다, 가져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두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즉 강제로 빼앗아 거둔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럼 뭘 빼앗을까요? 첫 번째 11절입니다.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을 어기게 하리니. 자, 보세요. 왜 아들들을 취할까요? 군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군인입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군인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완전히 폐허가 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군인입니다. 왜요?
군인이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 나라를 만들려면 왕이 있으면 군대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 군대를 만들지. 하지만 세상 나라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너의 아들들을 소모품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딸들입니다.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자, 보세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군인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왕궁을 지으면 왕을 보필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해요. 정확하게 딸들이 한 의미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은사와 재능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적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스템의 소모품으로 전략하여 그들의 생명을 착취하는 것이 딸들을 취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딸들 원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연예인, 유튜버, 뭐 춤추는 거, 그죠? 그죠? 춤추는 거. 아니, 저는 지금 봐도 너무 이쁘거든요, 우리 아이들. 근데 왜 자꾸 더 이뻐지려고? 성형도 하고, 문신도 하고, 화장법도 복치고. 보세요.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다 상품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을 부르신 그 봉적과 그 아름다움은 다 팽개쳐버리고 획일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왕이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좋은 땅을 취합니다. 14절이에요. 그가 또 너희의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왜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까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자신의 권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호의 목적으로 가져가는데 보호는커녕 자기의 이권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재정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다 지들 살려고 하는 것이지 백성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그거 유지하려고 좋은 말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또 이권과 백성의 요구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간은요 결국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왕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입니다.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준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10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드림이에요. 근데 왕이 그것을 취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질적인 착취뿐만 아니라 영적인 착취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정확하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념은요 그냥 어떤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사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걸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섯 번째, 남종과 여종과 가장 좋은 소년과 나귀들을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노동력과 생산 수단까지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해요. 그러니까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 노동 수단까지 파괴하여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예요. 정확하게요. 여섯 번째, 양떼의 10분의 1.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군동에서 양은요 가족과 가장 자신의 생존의 최후 보루와 같은 것이 양떼예요. 이것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처음엔 화려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결국 내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해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430도는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약속에 힘입어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지들 스스로 이제 종으로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왕의 제도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달라고 했던 돈 때문에 울고, 달라고 했던 자리 때문에 울고, 달라고 했던 성공 때문에 울고, 달라고 했던 사람 때문에 울고, 달라고 했던 왕 때문에 울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징계와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우리를 빼앗는 시스템입니다. 돈이 왕이 되면 처음에는 우리는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안식과 정직과 관계와 심지어 예배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돈의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성공이 왕이 되면요, 처음에는 우리를 높여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평안과 겸손과 가족과 영혼까지 빼앗아가요. 성공의 목을 매면요. 자녀가 왕이 되면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믿음도 자녀의 자유도 함께 빼앗아가죠. 인정이 왕이 되면요, 박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잃어버리고, 통제가 왕이 되면 불안은 잠깐 줄어들 수 있어요.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잃어버려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예배, 내 자녀, 내 정직, 내 몸, 내 미래, 어떤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맡기는 순간 그 결과는 결국 중독과 불안이에요. 여러분, 이걸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왕의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경고했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잖아요. 진짜? 야, 우리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똥꼬집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 왜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똥 싼 놈이 더 성낸다고요? 사람이 왜 성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기 신이 주장했던 것들이 무너질까 봐 더 악으로 치다 알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인정하고 수그리고 잘못을 구해내는 것이 마치 내 자존심과 내 인생을 갈아엎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더 갑니다.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정말 똥꼬집이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물론 그것을 보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자기 눈앞에서 싸우는 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뻔히 이것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왕의 요구를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한번 너 당해봐라 라고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 미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 거예요? 얘네들 망할 거 알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러 갈라지고 다 빼앗깁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완전히 쫓겨나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락하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발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결국 우리를 빼앗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회선무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실패의 역사 속에서 가짜 왕의 짓밟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된 왕을 준비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요? 취하고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들을 취하고 딸을 취하고 포도원을 취하고 감람원을 취하고 소선을 취하고 양떼를 취하고 마침내 백성을 종으로 만드시지만 예수는 완전히 정반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천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은 다를까요? 아니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의 아들들을 데려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세상은 자기의 백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들을 왕궁의 도구로 삼지만 하나님은 자기 신부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왕은 10분의 1을 요구하시지만 예수님은 10분의 10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을 종으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형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살리는 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빼앗겼는데요. 이미 너무 뼛속같이 세속화되었는데요. 어떡하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 욕망이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날 명분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사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처음에 독수리로 좀 돌아가 볼게요. 세상은 독수리의 날개를 꺾고 안전이라는 이름 안에 포장 안에 가두어 두지만 독수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의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끊임없이 사냥물을 찾아야 되고 애써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독수리의 위용이 뭡니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성도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요. 근데 믿음의 도전들이 있어요. 그 핵심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자산과 재성과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의 주요 만능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순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하여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